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다같이 한 절씩 봉독하고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나저의 벽돌을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니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나람의 아들 바벨론의 왕 발나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평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무르성 안으로 떨어뜨린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발병하여 죽게 되었다. 어느 병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놓았더니 나았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종기인 것 같아요.
무슨 종기로 죽느냐, 죽을 병이냐 하지만 예전에는 종기가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종기가 정말 많이 났죠. 고약, 이명래 고약 아마 집에 상비약으로 두고 계시지 않은 집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명래 고약, 이 고약 많이 붙이고 살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영양이 부족하면 이 몸에 부스럼 이런 게 생기고 부스럼이 심해지면 종기가 되고 이 종기가 심해지면 뼈까지 파고 들어가죠. 예전에 의학 드라마 그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이 종기가 뼛속까지 침투해서 그거를 빼내는, 그래서 거머리 같은 거를 거기다 붙여서 피를 빨아내기도 하는 이런 장면도 있고 했습니다. 이 종기를 낫게 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이명래 고약 나온 것도 사실은 근대에 들어와서 나온 거지 그렇게 신통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가난할 때는 몸의 면역력이 약해서 이 종기 같은 거 균이 들어오면 싸우면서 이제 종기가 생기는 건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겨낼 힘이 없으면 이 종기가 점점 몸으로 파고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임금님들도 이 종기로 죽은 분들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분이 정조 임금님이, 그 훌륭하신 임금님이 젊은 날에 나이가 많지 않은데 세상을 떠났는데 종기로 세상을 떠나셨죠. 히스기야도 제가 생각하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칼로 베인 상처나 활에 맞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붙였다 하는 것을 보면 종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화과가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붙여라 그러면 낫게 해주겠다 하셔서 나은 거겠죠. 어쨌든 종기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치료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히스기야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면벽하고 벽을 대하고,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안 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나아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이 좋은 임금님이었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 다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모양인데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가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임금님이 통곡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으면 갈 준비하는 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인의 태도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히스기야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 준비가 되지 않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히스기야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 그게 뭐냐? 첫째,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어요. 히스기야의 뒤를 이을 왕이 없었어. 21장에 한번 보죠. 21장. 21장에 므낫세가 왕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래서 12세라.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아들이야? 병고침 받고 나서 3년 뒤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목 놓아 통곡하며 기도한 게 아니다. 자기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나라가 아직 후계자도 없고 내가 죽으면 혼란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게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어요. 후계자가 없어. 두 번째, 자기가 죽으면 아수르, 자기가 믿음으로 이 아수르를 지금 지켜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백성이 이 아수르를 하나님 앞에 이겨낼 것 같지가 않아. 나라가 풍전등만. 히스기야가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후계자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 나라가 아수르 앞에 무너지지 않을 그런 기틀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십시오. 거룩한 전쟁으로 이기긴 했으나 아수르가 또 쳐내려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라의 힘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구해주셨지만 이제 내가 이 나라도 바로 세우고 좀 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까지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이사야가 말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3일 안에 성전에 가게 하고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10도 해 그림자를 10도 나가게 할까요? 물러가게 할까요? 여러분 나아가는 건 근데 10도 나아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금방 10도가 훅 가지 시간이 훅 가진 않잖아. 근데 히스기야가 10도 나아가는 건 그래도 저절로 될 수도 있으니 거꾸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가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거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해가 거꾸로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죠. 자연적으로도 불가능한 걸 요구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 살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개인의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후계자가 없이 죽으면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다. 두 번째, 아수르를 대비해 놓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아수르에게 먹힐 것이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두 가지 내용을 보죠. 하나는 아들을 낳아서 후계자를 길러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라는 거였다면, 과연 히스기야는 남은 기간 동안 자기 아들을 낳고 후계자로 세우는 데 성공했을까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12년간 양육을 했으니까 일정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누구냐? 누굴까요? 므낫세. 지금 므낫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위대한 임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요, 몇 년 하다 죽었으면 괜찮은데 55년 동안 제일 오래 왕 노릇해요. 나쁜 놈은 오래 산다고. 이 므낫세가 55년 왕 노릇하는데 천하의 나쁜 놈, 천하의 나쁜. 이렇게 나쁜 임금이 없었어. 그래,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고 뒤에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아서 12살까지 기르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데 실패했어요. 히스기야가요, 믿음의 아들을 키워내는 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해서 우리 아들, 딸이 믿음 좋을 거라는 기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신하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나 어머님한테 늘 죄송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목회한 거, 우리 어머님 기도한 거, 내가 반에 반만 할 수 있어도 참 좋은 목사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물려받기 정말 만만치 않아요.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가 벗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데서 힌트가 있어요. 그 6절에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병을 낫게 하리라,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데는 일견 성공한 것 같아요. 아수르한테는 안 망했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00년 뒤에 나라는 망합니다. 불과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00년 만에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결국 아들을 지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 히스기야같이 믿음 좋은 임금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 15년 연장한 세월이 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변방에 있는 바벨론에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 남부 지방이에요. 이라크의 남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 지방 여기거든요. 여기에 아주 작은 나라. 이 나라도 아수르의 핍박을 받는 나라. 그때는 아수르가 이라크 북쪽 시리아 이쪽을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제국이었고 나머지는 다 변방의 조그만한 나라들이었거든요. 이 나라들의 다 공통점은 뭐냐? 어떻게 하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을까? 이게 그 나라의 지상 과제다. 바벨론이 유다 왕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전에 들은 소식은 뭘까요? 유다가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을 몰살시켰다 이 얘기를 이 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몰살시킨 거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신이 도와서 유다가 아수르의 18만 5천을 몰살시켰대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유다는 아수르에 핍박받고 있는 모든 나라의 동맹의 대상입니다. 유다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유다랑 손 잡으면 아수르랑도 싸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편지와 함께 예물을 보내면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병도 나았지요? 하나님께서 15년 더 주신다는 말도 들었죠? 이 기분이 좋아졌어. 거기다가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냈어. 나 병들었다고. 예물도 잔뜩 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 신하가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유다는 그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군대 2,000명 만들 힘도 없었던 나라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우쭐한 거지. 왜? 18만 5천 명 몰살한 것을 봤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와서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이 유다 쳐들어왔다가 다 몰살하고 갔다면서요. 우리나라에 혹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힘 좀 보태주십시오. 이러면서 예물을 가지고 왔어. 히스기야가 우쭐한 거예요. 그러냐? 그럼 아수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18만 5천 몰살시켰다는 얘기 들었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줄까? 하면서 창고와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봐라. 아수르가 그렇게 18만 5천으로 쳐들어왔는데도 우리의 창고와 왕궁은 끄떡도 없어. 이렇게 보물들이 많아.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사람이 순식간이에요. 히스기야처럼 믿음 좋았던 사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면벽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 병은 나았지? 15년 연장됐다는 소리 들었지? 그리고 바벨론에서 와서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우쭐한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 18만 5천 물리친 거, 나 병 낫게 해주신 거, 15년 더 주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죠. 히스기야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그 순간 넘어가 버렸더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딱 들어맞는 사람 히스기야. 넘어갔어. 왕궁과 창고의 보물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냐? 교만함.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나라야? 하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사야가 와서 뭘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내 궁에 있는 것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다 보여줬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진짜로 환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몸에서 낳은 이 후손들 중에, 왕손들 중에 환관이 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히스기야를 야단치죠. 내가 너를 병낫게 해줬는데 네가 교만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답변이 또 기가 막혀요.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조적인 말일까? 그래도 나 사는 날 동안이라도 태평하게 하셨으니 내가 실수해가지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자조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히스기야는요, 그래도 어쩌겠어. 다행히 나 사는 날 동안 괜찮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내 시대만 태평하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기후위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사실은 피부에 와닿질 않아. 왜 그럴까? 그거의 답은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 시대는 설마 지구가 망하지 않겠지. 그거 아닐까? 우리 자손, 아들의, 딸들의, 그 아들의 그 시대에 망하는 거는 그래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나 사는 날 동안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 아닐까? 제가 히스기야의 마음은 모르겠으나 나는 그거 같아. 이런 역사의식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이때라도 다시 한번 면벽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할 게 아니고 아이고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히스기야는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때는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뜨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네. 내 시대는 괜찮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망칩니다. 우리 시대는 괜찮아. 아니, 우리는 우리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역사는 그래야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만을 위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미래를 위한 역사가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 해보자고 자꾸 하는데 다 걸려요. 왜? 우리나라는 좀 빼고 해줘. 이거거든. 니들이 좀 해. 니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막 갈등하는 게 다 뭐냐? 이런 문제예요. 미국, 중국하고 지금 막 갈등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니들이 좀 해. 모든 면에서 그래요. 기후 문제나 경제 문제나 또 전쟁 무기 문제나 다 마찬가지. 히스기야의 이 잘못된 역사의식이 결국 나라를 망칩니다. 여러분,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히스기야처럼 면벽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역사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이후의 문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샘적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예전에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않은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한 줄로 알아요. 내가 그 시절에 기도했던 것 잊어버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역사인 줄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든 무화과를 상처에 바르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셨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죠. 눈물을 보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걸 잊었죠. 우리가 한 줄 알아. 나라도 교회도 우리가 한 줄 아는 사람들 수두룩해. 그런 교만들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워하고 연벽하며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경고하고 이 경제적인 위기, 나라의 혼란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지 못하면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교회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수르로부터 멸망은 피했지만 얼마 안 있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 바벨론이.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만 막으면 그래 바벨론하고 손잡고 이 아수르만 막아내면 이렇게 동맹을 맺어놓으면 내 후대에 아무 문제가 없겠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과 그 뒤 50년 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순식간에 바벨론에게 무너지고요. 바벨론이 100년 뒤에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한 번 더 무릎 꿇었다면 역사는 가정이 없다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바벨론하고 손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수없는 상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아쉽죠. 너무 아쉽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이런 아쉬움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다시 무릎 꿇고 면벽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날 바로 지금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이 있죠. 히스기야는 위대한 임금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예루살렘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 있죠. 실로암 연못.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예루살렘은 이 높이 이게 솟아있는 고원의 한 1km 정도 되는 절벽 위의 섬 같은 곳이에요. 이게 완전히 바위 덩어리 위에 한 1km 정도 되는
분지, 이런 천혜의 요새. 물이 없어요. 바위밖에 없어.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이 밑에는 계곡이 있거든요.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요. 이 계곡의 물을 이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파이프로 연결해서 끌어오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터널을 뚫어요. 터널. 신통합니다. 이 기드론하고 실로암하고 이 높이 차가 1점 몇 미터인가 밖에 안 나. 거리는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터널을 팝니다. 어떻게 측량했는지 몰라. 이쪽에서 파오고 양쪽에서 파와요. 그래서 중간에서 딱 만나.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정확하게 이 기드론에서부터 실로암까지 기울기가 정확하게 약간씩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프로스키네오라고 기울이다라고 하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 예화 한 적이 있어요. 이 물이 이 실로암 연못까지 흘러 들어가요. 저절로. 그런데요, 외부에서 보면 이 물이 전혀 안 보여요. 이 계곡물이 계곡 중간에 살짝 넓지도 않아요. 터널, 물 터널의 중간에 사람이 겨우 가지고 막 걸어가지고 겨우 갈 수 있는. 제가 직접 그 터널 물속으로 들어가 봤고요. 지금도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막 허리까지 차는 물.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2600년 전에 어떻게 이 측량을 했길래 여기서 양쪽에서 파가지고 이 물이 이쪽 실로암 못에 흘러가게 했을까? 그래가 실로암 연못의 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하고 막 있는데 물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 사람들이 먹고 그 길어다 먹는 길도 지금도 있어요. 이거 다 누가 만들었느냐? 히스기야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 적들로부터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정말로 나라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어마어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를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왜? 사람의 이런 노력이, 이런 위대한 업적들이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히스기야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왕이었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다시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나라와 교회,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전반기처럼 우리를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들, 축복받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다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척박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100여 년 만에 세계 앞에 자랑할 만한 성장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을마다 십자가가 서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그 가난의 굴레를 벗고 번영된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6.25의 혹독한 전쟁을 겪었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히스기야처럼 교만에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교만으로 멸망해 가며 패망으로 달려가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 다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잘 이겨내며 이 수예배의 자리를 지켜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이 예배의 자리가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있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2021년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